함께 사탄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손에 일도 잘 걸리지 않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떠도는 소문에 미혹받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탄은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즐거워라. 땅과 바다는 헤아슬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짜는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지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숨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존재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존재로 드러날지 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합니까? 성경의 땅에서 내려온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바다에서 날아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탄은 자기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권세와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수단으로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마지막 때에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자기를 지배자와 핍박자로 드러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니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자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거둘 때가 이루었습니다 하니, 여러분 이 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이제 짐승의 표 666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이제 통치하게 될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알곡들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 초홍색 말이 나오는데, 전 3년, 7년 대화라는 전 3년반으로 나눠지고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사방에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바람을 잠시 동안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교단이 많은 14만 4천 명이다, 헬리단들이 다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14만 4천 명의 숫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이요, 문하페 지파 중에 1만 2천,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2지파의 인을 치는데, 이 12지파의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이제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수없이 하나님 보좌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강력하게 세계 복음화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징조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 진화를 듣고 예수의 피로 구상을 받았다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온다는 것을 보입니다. 왜요? 바로 알곡이 전부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곡의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과연 이러한 일은 언제쯤 일어날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 연하이고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에 가까운 일을 알지니라. 여러분 추수 때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의 이런 세상의 징조를 보아서 우리가 바로 적그리도 7년 대환란의 적그리도가 다 도래하게 됐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나라, 민족과 방언과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적그리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이제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정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통치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게 전부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인데, 영국의 왕립 국제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 지부가 바로 CFR, 미국의 외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교협의회는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이 10뿔이 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0왕들이 이제는 작은 뿔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고 자기들은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 열왕들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작은 뿔 적그리들에게 주고 자기들은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이제 1921년에 벌써 이제 CFR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 제1지역은 신세계 정치 질서, 바로 북미주에 있는 미국이 정치 질서를 담당할 것입니다. 제2지역은 바로 중남미 라틴권에 있는 신세계 농업 질서인데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농업 질서를 맡게 됩니다. 제3지역은 서태평양의 신세계 교육 질서를 일본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토록이나 칭찬했던 이유도 바로 마지막 때에 10개의 지역으로 세계가 분할돼서 지금 전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대한민국이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교육 여력가 뛰어난 나라는 세계에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역은 바로 대양중대 신세계 환경질서를 주장하는데 호주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지역은 서유럽 EU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융질서, 돈을 주관하는 그런 것을 제6지역은 동유럽의 두 사회권인데 신세계 노동질서를 담당하고 제7지역은 중동 무슬림 아랍권인데 신세계 에너지 질서, 제8지역은 중앙아프리카 신세계 산업질서, 제9지역은 아시아 히말라야 남부아시아에 있는 인도는 통신을 담당하고 제9지역은 아시아 히말라야 남부에 있는 그 제9지역은 인도 통신이고 제10지역은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북부에 있는 카자흐스탄인데 바로 신세계 산업질서를 담당해서 이렇게 이미 전 세계가 10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적그리만 나와서 통치하도록 모든 환경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 지휘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데 이 프리메이슨은 원래 석공들이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전부 다 정치, 경제, 교육, 세계 대사들을 다 합해가지고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33도가 있는데 이 프리메이슨을 일루미나티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통해서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적군자가 출현하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영국의 대개 보면 귀족 출신들과 이 경제 노수 차이도감이라는 경제적인 노수 차이도감이나 미국의 록펠러,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왕족과 이 금융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들과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세계에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세계를 다 죽이고 얼마 정도만 남고 이제는 엘리트급만 남고 전부 다 노예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죽이고 이 지구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부 조직의 빌더버그라고 하는 것인데 빌더버그라고 하는 이 조직들은 바로 300위원회라고 하는 나이가 전부 다 지그시 들었는데 300위원회 바로 밑에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삼국회, 해골종단 또 이런 타베스톡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타베스톡은 바로 사람의 그 정신과 마술과 마약으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산하에는 수많은 FRB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연중은행을 중심으로 이 연중은행도 미국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업가들, 노수 차이들 가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지금 해골종단 전부 다 해서 옛날에 보면 부시, 아버지 부시 또 그 다음에 클린턴 또 오바마 힐러리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그 해골종단 출신들이고 그래서 미국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어느 당이든지
다 따져놓고 보면은 전부 다 이들이 장악을 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은밀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 적그리스도 출현을 위해서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세 지말이고 환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해서 안티크라이스트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린 양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평화를 외치고 화합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결국 뭐합니까? 전부 다 이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전부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짐승이 바로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뿔은 뭡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이고 하나는 경제적인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은 과거의 루터나 전부 다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지만은 저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은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 하나는 정치. 여러분 로마의 교황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의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마의 바티칸이요. 또 종교 통합을 위해서 전 세계 전부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WCC라든지 아니면 WEA나 이러한 종교 통합을 위해서 작년 2020년 6월 달에 전 세계 종교 통합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장됐지만은 언젠가는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음녀가 바로 가증한 것들의 의미요.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사상, 더러운 철학적, 더러운 상수부에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간 세대,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도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는 성서한국이라든지 평안누리라든지 기독 청년 아카데미에서 피청하라고 그러든지 해를 쏟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사의 간판을 가지고서 이제는 북한 주체 사상, 우상 숭배 사상을 가리키고 적화 통일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프리메이슨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멘.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교회가 크다고 진짜가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진짜가 아닌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천하만민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해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지께 올자었다고 하신 것처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다 기능 같은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WCC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누가 천정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 손에 입이 안 걸린다, 두렵다 그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다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크신 일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天과 천국을 밟을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통역자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노아의 때를 잘 봅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의 죄악으로 물로 홍수로 멸망할 때,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그 심판의 도구의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자가 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연계하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름 준비를 해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서 휴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42달 동안 권세를 받을 일할 권세를 받는 이 적그리도가, 사탄에게 보여받은 이 적그리도가 42달 동안 얼마나 그 기간에 후 3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1300년 만에는 이제는 전쟁, 그 1300년 만에 기근과 원역과 지진과,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런 원역이 앞으로는 그보다 더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인데, 이때 바로 전 세계 3차전 에스겔서 37장의 러시아와 이제 중동과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서 첫째 백마탄장하는 첫거리가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기근이 오고, 네 번째 총성문에서 사망과 음부가 세상을 덮을 때, 이때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부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도가 나와서 온 세계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전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 후 3년만 42달 동안에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이제는 제3성전에 서서,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 왕 때 46년 동안 보수해서 했던 점은 이 성전인데, 제3성전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도가 나와서 제3성전에 나와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과 큰 대언약을 평화와 오적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후 3년 만에 자기를 배신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핍박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처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때 많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순교를 하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시겠지만, 이때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